어떤 사업가가 생각보다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꾸만 그만하면 만족한데 자꾸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 뭐 하나 내세우고 글로벌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일본만 해도 모밀국수 잘 만드는 집, 초밥의 대가, 냉면의 대가, 신발의 대가 있는데요. 우리는 없어요. 뭐 하나 잘 되니까 이 집사님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확장합니다. 자꾸 공장을 더 짓고 참다 못한 아내가 당신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왜 그리 자꾸만 투자를 하시고 욕심을 부리십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면 남편 집사가 하는 말이 사업은 내가 해. 사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집안일이나 잘해요. 사업은 내가 하는 거야. 사업은 참견하지만 아내는 늘 걱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욕심을 부린 나머지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왜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잖아. 욕심이 화가 돼요. 더 크게 이제 최고의 공장을 세우려고 땅을 계약을 했다가 그만 그게 사기가 되고 잘못되면서 연쇄부도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 완전히 한꺼번에 쑥대밭이 되는데 딱 한 달이 걸리더랍니다. 연쇄부도를 맞으니까 이제 집까지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사무실에서 혼자서 직원들 다 나가고 비참하게 며칠을 있다가 그래도 집에는 가야 되잖아요. 집 근처까지 왔는데 12시가 넘었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에 볼 낯이 없는 거예요. 빙빙 돌다가 용기를 내서 집으로 들어서는데 아니 이 밤에 집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여는데 문도 그대로 열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왔나?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예쁘게 한복을 입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남편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대. 거봐 거봐. 욕심 부리더니 망할 줄 알았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할 때 좀 이럴 줄 알았는데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쁘게 한복을 입고 아내가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여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 고생 많이 하셨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야말로 남편이 그 강팍하던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콸콸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 내조하지 못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치마폭에 쌓여서 엉엉 울었답니다. 아내의 말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내조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남편이 완전히 쫄딱 망했던 사람이 용기가 올라오세요. 그 수십억의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당신 괜찮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울게요. 그 말 한마디에 수십억을 잃어버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힘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말 한마디로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하는 꼴이 그렇지.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사람이 목매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를 믿어주는 아내가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옆 사람, 부부면 더 좋고 같은 성도라도 손이라도 잡아주면서 나는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직분을 아시면 모르면 성도님을 믿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줍시다. 시작.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언제 느낄까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축하 파티 할 때입니까? 명예가 높아져서 어떤 권력을 잡았을 때 사랑을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성공, 사랑, 아니 성공,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오히려 그 속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오히려 실패했을 때, 오히려 병들었을 때, 오히려 가장 힘들 때 그 말 한마디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가장 어려울 때 한마디의 말이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사는 동안 어린아이 때는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청년 때 요구가 다르고 장년이 돼서 노년이 돼서 요구가 달라지지만 어떤 나이든지 평생 동안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느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평생을 배웁니다. 평생을 사랑을 배워도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참으로 서툴러요. 오늘 본문에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앞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래요. 항상 있어야 된대. 이 말은 뭘까요? 다른 것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돈이, 물질이, 금덩어리,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건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대요.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집 없어도 돼요. 명예 없어도 돼요. 건강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것만 있다면 그 나머지는 사실 별것 없어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살 수 있는 걸로 어떻게 생겼나요? 보여져요? 눈으로 보여집니까? 손으로 만져집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은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것만 있다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돼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드러나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 진짜 소망이 드러나요. 그때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에 눈을 뜨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아니,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이거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신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불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밥을 먹어도 불안하고 잠을 자도 불안하고, 우리 집 무너지면 나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합니다. 그러면 소망의 반대말은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 있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약심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까? 아닙니다. 고독입니다. 외롭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독이요, 절망이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알고 느낄 때 인간이에요. 자, 우리를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사랑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실 때 사랑하며 살아라 해서 사람이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사람이에요. 사랑과 사람, 러브, 라이브 같은 어원이에요. 삶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너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사람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잘 봐요. 사람인가 인간인가? 응? 사람같이 생겼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어느 3층 집에 엄마가 잠깐 시장을 가는 사이에 한 4살밖에 된 아이가 혼자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불이 났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잠자다 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 3층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밑에서 지금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이 그 집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옥상 거 위에서 이렇게 목을 내밀고 우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소방대원들이 모포를 갖다가 기퉁에다가 이렇게 잡고 그 아이를 향해서 뛰어내려라. 그 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거기서 그 모포를 향해서 이 아이가 뛰어내리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내리라고 해도 이 아이가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시장을 갔다 오던 엄마가 급하게 달려오면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저 3층 옥상에서 지금 난간에서 밑에만 바라보고 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아무리 뛰어내라고 손짓하고 소리를 질러도 이 아이는 울기만 해요. 그때 엄마가 바구니를 내려놓고 엄마다! 엄마야!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엄마 음성을 듣고 그 옥상에서 그대로 뛰어내려대. 왜 뛰어내렸을까요? 엄마가 날 받아줄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음성이고 엄마의 모습이고 엄마의 얼굴에 사랑을 느껴요. 그 엄마의 사랑을 이 아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사랑이 존재해요.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이 사랑은 헛된 사랑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 한쪽에서 그 사랑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랑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돈 보따리 주시는 게 낫잖아요. 권력 한 자리 주는 게 낫잖아요. 내 소원 들어주셔야지 무슨 독생자를 주시냐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독생자를 주셨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어디 있어요? 바로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응?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그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내 작은 손바닥에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내 작은 손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손바닥에 담으려고 해요. 이 세상적인 것, 그런 시시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질 사랑이 아니에요. 담을 수 없는 사랑,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 엄청난 사랑은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십자가의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워져 있고 십자가는 보인다고 해도 이 세상이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저기 십자가가 세워졌는지, 여기 교회가 있다는 표시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내게 거품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만 사랑이 사랑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여기서 감격이 일어나요. 무엇이 아까워요? 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이제 내게 받아들여지고, 그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신비가 일어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내가 믿어진다는 것 축복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잣집 외동딸은 시집을 못 간대요. 그 왜 부잣집 외동딸이 시집 가기가 어렵냐 봤더니, 남자들이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가 돈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또 멋진 남자가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I love you. 그러면 지도 I love you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내가 돈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를 놓쳤대요. 잘 봐요.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진정한 사랑이 없었겠어요? 진짜도 있었는데 그놈의 돈 좀 있다고 내가 돈 좀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돈 욕심 나나 보지? 여러분, 사랑이 있어도 믿지 못하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결혼하려면 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하려면 사람은 한 번 실수를 해야 결혼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랑을 믿었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그는 못 믿었는데 어떻게 결혼하겠고 그 여자를 못 믿었는데 어떻게 시집 가겠어? 장가를 가겠어? 실수했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일생에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저도 실수했습니다. 믿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믿어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은 영접하는 것이래요.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 리서빙, 기다린다는 뜻이죠. 기다려서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기다려서 받는 것. 이걸 베드로 사도는 기쁨이라고 했고 행복이라고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요, 현재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80%가 넘도록 기다림 속에 있대요. 기다렸다가 받는, 소풍 가기 전날 밤 그 아이의 행복함, 군에 가서 첫 번째 휴가를 한 달을 기다리는 그 이등병,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군대 가서 첫 휴가 날짜 받아놓고 며칠 전부터 잠 못 자는 거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으면 말도 하지 마라. 잠 안 와요, 잠 안 와요. 며칠 전부터 군복을 갖다가 그냥 틀처럼 나눠놓고 그거 쫙 걸어놓고 전투화도 막 광을 내요. 물광이라고 아세요, 물광? 제가요 전투화 광을 잘 냈습니다. 그쪽으로 탁월한 은사가 있었나봐. 고참들 휴가 가면 내가 다 전투화 닦아줬거든. 그 구두약을 이렇게 거기다가 따다다다 그 옆에다가 해가지고 이게 물광이야 침광이야 침광. 내가 그 고참들 나는 휴가를 못 나가고 거기다가 이게 침을 닦아가지고 하면서 내 의미는 나는 못 나가지면 내 침이라도 나가라. 그렇게 닦아가지고 사회 딱 나와봐요. 거기선 최고 뻗지면 세상에 사회 나오면 그 구두가 얼마나 초라하고 그 군복이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기다림. 또 저녁 날짜를 기다리고 사람 만날 것을 기다리고 여러분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해요. 소망이 무너진 사람, 꿈이 무너진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을 무슨 낙으로 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오는 날이야. 목사님 설교 들어간 날이야. 근데 부탁하는데 성가대 세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 오는 날이라도 즐겁잖아. 나는 나만 기다리지나 봐, 주일날을.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표정인데 제가 딴 데 가서 설교하니까 너무 짧다고 그러던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지금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축도하고 마칩시다. 주일을 기다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다려지는 표정이라도 한번 연기라도 해봐. 이쪽만이라도. 봐. 빈집사가
저 집사하고 내가 20년을 넘게 같이 있었는데 표정 보면 몰라요? 빨리 끝내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반밖에 못했습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과 사랑, 또한 사랑은 소망과 사랑. 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 누워서 있던 환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그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 소원을 하나 들고 그 앞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자,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38년 동안 이 못에 누워있는 이 환자가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한테 소원이 뭐냐고 하면 뭐겠어요? 낫기를 원하는 거죠. 38년 동안 그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 소원을 하나 들고 그 앞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자,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38년 동안 이 못에 누워있는 이 환자가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한테 소원이 뭐냐고 하면 뭐겠어요? 낫기를 원하는 거죠. 당연한 질문인데 주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주님의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소망이 있느냐? 38년 동안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이 사람에게 주님이 소망을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낫기 위해서 왔지만 이미 낫는 거 포기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누워있는 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일깨우는 것은 뭐냐?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잘 봐요. 컬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도 문화가 되면 무서워요. 오랫동안 가난에 젖어 살지요. 그러면요, 가난이 좋대요. 잘 모르시죠? 이 가난이요, 습관이 넘어서 컬처가 돼요. 문화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거기 젖어서 아예 가난이. 여러분, 노숙자들 보세요. 그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직업훈련 시키고 군화교육 시키고 뭐 해서 일할 거리 해줘. 다시 가요, 서울역으로. 그게 편하대요. 진짜 그래요. 무서워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의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노숙 문화에 이제 젖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디서 같이 술 먹고 같이 또 싸우고 신문지 덮고 자고 또 어디서 또 밥 차와가지고 또 밥도 주고 사람들한테 또 손 벌리면 1,000원, 2,000원 받아가지고 또 술 먹고 자기들끼리 히득거리고 그 사람들 침대에다가 재워두면요, 불편해서 못 자요. 벤치 의자나 아스팔트 위나 세면 바닥 위가 훨씬 더 푹신푹신해요. 침대에 눕히면 불편해서 못 잔다니까요. 왜? 거기에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왜 힘들게 일해? 거기 가보면 예전에 사업하던 사람도 있고요, 대학 나온 사람도 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답니다. 서울역에 가면. 참 기가. 노숙자가 이해 갑니까? 근데 그 타성에 젖어요.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8개월도 아니라 38년을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세월이 가는지 마는지 누가 들어가나 보다. 아이고, 저 사람 들어가가지고 비듬이 깨끗해졌다는데, 무좀이 났다는데, 나야 뭐 누가 넣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누가 내가 어떻게 들어가? 이미 포기했어요. 그냥 거기 타성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무섭게 해요. 소망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에 젖어 살다 보면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기를 원치도 않아요. 이대로가 편해요. 애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죠. 그러면 엄마가 잔소리하고 아빠가 혼내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엄마 아빠가 무지하게 잘해주거든요. 초콜릿도 사다 주고 초코파이도 사다 주고 장난감도 사다 주고. 얘가 그 병원에 입원하고서 주사 맞을 때만 좀 힘들지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주니까 병원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다 낫다는데요, 아프다고 거짓말 한대요. 왜? 안 나가야 되니까. 병원에서는 안 혼내니까. 그래서 애들이 병 남는 게 싫대요. 그리고 안 낫다고 아프다고 거짓말하세요.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가난이 문화가 되면 무서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뭘 물어요? 너 소망이 있느냐는 거죠. 꿈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늙은이가 꿈을 꾼대잖아요. 내 인생이 1년도 안 남고 내가 다 끝났다고 해도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꿈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나라 가는 소망, 주님 만날 소망,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있어 사람이 움직이고 의욕이 생기고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그 끝난 거예요.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나아요. 자, 주님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가셔서 무덤에 가자고 해요. 네 오빠가 살리라. 그랬더니 뭐래요? 마리아 마르다가 썩었는데요? 냄새 나는데요? 아, 내가 살린다니까? 아,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요. 그거 다 믿어요. 지금 살리라. 무덤에 가자시는 거예요. 아니, 냄새 나는데 거길 뭐하러 가셔요? 죽었다는데 못 받아들여요. 내가 살리라. 주님이 소망을 주셨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때는 아멘 했는데 죽고 나니까 무너졌어. 소망이 무너진 건 무서워. 여러분, 꿈이 무너진 건 끝난 거예요. 응? 소망. 어떤 일이 있어? 소망. 기다림. 인내하며 참고 기다림. 아멘.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날이 올 것이다 하고 기다려.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늦어도 10년 안에 되겠지 뭐. 여러분,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국의 샌디에이고 외곽에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아들을 사람 만들려고 군에 참관을 했다가 그 아들이 우리 6.25 전쟁에 참가를 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온다고 하더니 왜 안 오고 전화만 하니? 빨리 와라. 식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 예, 지금 저 호텔입니다. 곧 가겠는데 어머니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국전쟁에서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쟁통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 어떤 부상을 입었니? 실명을 했고요. 팔 하나가 총탄에 잘렸고요. 다리 하나가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잘렸어요. 불쌍한 내 친구인데 내 이 친구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어머니, 제 방에서 이 친구를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살려고 해요.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아, 네 마음을 10분 이해한다.
근데 감상적인 이야기지. 하루 이틀은 어떻게 하겠지만 어떻게 평생 같이 살겠니? 실명했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그거 누가 돌보겠니? 미안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 내가 돌볼 수가 없으니 너만 돌아와라. 그리고 식구들이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니? 너만 오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철컥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를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틀을 기다려도 이 아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해군 본부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어떤 호텔 13층에서 투신해서 자살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 13층에서 투신해서 자살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실명을 했고 한쪽 다리가 잘렸고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친구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꼴로 내가 엄마한테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친구로 말해 본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하루 이틀은 어떻게 하겠지만 평생을 어떻게 살겠니? 귀찮아서 데려오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나는 집에 가면 거추장스러운 존재밖에 될 수 없구나.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엄마는 그 아들 상태를 그렇게 알았다면 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근데 이 아들이 나를 엄마가 받아줄 수 있을까?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어질 때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은 소망이 있을 때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해서 자살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부유한 자들이 더 자살해요. 사랑을 믿을 수가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올해는 지금 병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병들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믿음 또한 소망은 더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 주님은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눈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옛날 신부가 시집을 가면 가마에 태워서 가죠. 앞에 가마꾼이 끌고 뒤에 가마꾼이 밀면서 가마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가마 안에 탄 신부가 사랑이고요,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소망입니다. 뒤에 있는 짐꾼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앞에 가는 소망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 앞에까지 가요. 자, 천국 앞에 이르러서 소망이, 믿음이 뒤에서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은 거기서 돌아가고 사랑만 천국으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천국에 이미 들어갔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고 천국에 이미 들어갔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사랑만 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사람 만드시려고 이 땅에서 사랑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어라. 오늘 가장 중요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내가 믿어질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 사랑을 힘입는 자만이
관계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묻었던, 무너졌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사랑도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꿈을 가지며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믿음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소망을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주 달려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우리 무너진 꿈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내가 좌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뛰어내리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주님 품에 뛰어내립시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